현월TV 파수꾼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현월이 함께하는 올해 47번째 고온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아멘. 예,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번 주 말씀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떠나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함께 상고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이제 50절까지의 내용,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2제자 파송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 파송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갈릴리 전기 사역은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주로 일반 무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고, 갈릴리 후기 사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12제자의 파송과 활동, 그리고 그와 관련한 헤롯의 두려움에 대한 1절로 9절의 말씀에 이어 12제자가 돌아온 직후 벳세다 빈들에서 있었던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와 더불어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 다 같이 전하고 있다는 건 새삼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도 오병이어에 대한 강서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이 육신적 궁핍과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과 구속주로서 구속의 대상인 인간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고 계시며 이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인데, 즉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의 전도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한적한 빈들로 옮긴 가운데서 행해진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각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의 강조점이 약간 다를 뿐 전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질문에, 즉 헤롯의 질문에 이어 등장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이전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적 잔치를 베푸시는 존재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가량을 먹이신 사건은 자연스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12바구니를 남긴 건 이 기적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새 출애굽의 표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할 때,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자, 10절의 말씀, 사도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1절로 2절에 12사도를 불러 모으시고 내보내신다는 말씀과 문맥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죠. 보냄받은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건 보냄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나타냅니다. 사도라는 말의 어원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모두가 사명받은 자들이 그 받은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에서 고하다라는 말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른바 교육 실습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1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배를 타고 갔고 무리는 도보로 가서 예수님 일행이 육지에 내리자 그들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획은 무리들의 등장에 의해 중단됩니다. 원래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그런 열심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아파서 고침받아야 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친근하게 이야기하시며 또한 삶에 있어 반드시 요청되는 그들의 필요 역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히 미래에 펼쳐질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적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맛보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은 사명을 목사만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걸 포기하고 교회 일을 더 앞세워 하는 게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상의 목표로 두고 영혼 구령을 그 대의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이 달린 일과 영혼 구령이나 복음에 관한 일들이 상충될 때는 당연히 영혼 구령과 복음에 관한 일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침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상을 차리는 것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탁하신 주님의 양들이므로 최선을 다해 먹이고 보살피고 지도하여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 의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또한 평소의 삶 자체도 예배의 삶으로 채워나가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을 지도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야 하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내가 맡은 일들을 수행하는 봉사에 있어서 공적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살아갔던 자가 일주일에 단 하루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위선적 신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듣기 원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전부를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잊지 맙시다. 12절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했습니다. 12사도가 주님께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 했죠. 빈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황량한 불모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공급될 수 없는 장소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과 촌을 버리고 빈들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가 말씀과 능력으로 양육받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빈들은 예수님께서 수련하신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훈련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시고 혹시나 그들이 어디 꼽을 쳐놓은 음식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무리에게 먹일 음식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그러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한 소년의 점심이었다라고 나오죠. 제자들은 전도여행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막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이 나눠 먹기에는 터무니없었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뭐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그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약 8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다 계산까지 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그냥 집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 모인 무리를 말씀과 능력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얼마의 자원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로지 그 필요를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가진 전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지적인 동의에 그쳐서는 안 되죠. 실제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 없이 예수님만 전부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주라고 하신 이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인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기 위해 자리에 앉게 하라 하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자원도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참으로 안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자원이시요,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필요로 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시자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무리를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신 후에 그들이 다 앉힌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무리가 직접 나와 가져다 먹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일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은 받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식구를 의미하죠. 식구랑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말하죠.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가 넘치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풍경조차도 참으로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식구가 아닌 사람과 밥을 먹거나 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이 넘치게 된 것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찬을 함께 나누고 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교회 기준으로 주님이 차려주신 성찬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 분명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성찬식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저는 성찬을 그저 성례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겁니다. 이 본을 따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도 빵을 떼어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들의 도움 없이 이런 어떤 이적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훨씬 더 극적이고 더 스펙타클하게 거기 모인 무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언제나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역자 삼아 주셔서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하늘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그 영광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감격하고 그 주신 사명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죠. 우리가 맡은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목회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성도가 정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소홀히 할 여지도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껏 12년을 한결같이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건이 언제나 여유롭지 않았고 또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에 비하면 아주 조금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힘듦을 털어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임에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 분명한 건 주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키시되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더 나은 환경이 되면 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지 맙시다. 언제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불리는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환경이 나아진다 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작다 하여 소홀히 하는 자가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질거울 것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립시다.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시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넷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자, 17절의 말씀에 먹고 다 배불렀다 했고 그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베풀어 준 식탁은 약간의 만족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이를 만큼 풍족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인간이 베푸는 것처럼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칠 만큼 풍족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셔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라 부를 수 있고 두 글자로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했습니다. 과거 수련회에서도 복음인가 잡음인가 뭐 그 내용이 또 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복자를 결코 세상의 물질적 복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과 잘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와 혼동해서도 안 되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과 출세와 부와 명예를 하나님 은혜를 받은 표지요 척도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결단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이 좋은 음식 대접한다고 했을 때 대접하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제과점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빵이 많습니까? 물론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과점 빵이 맛이 없더라고요. 제과점도 엄청 많잖아요. 뭐 뚜레빠리, 궁전, 뭐 베비, 요사이 빵집이 말들이 많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박하고 거친 보리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이었고, 뭐 랍스터나 스테이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말린 물고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이신 게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아주 일반적이고 그저 끼니 해결하는 정도의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이지 그들에게 산의 진미를 차려주셔서 그들의 미각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거하시는 곳이 천상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지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 해결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 다음을 봅니다. 전 나름대로 이 시대에 소박한 목회를 하고 있다 자부하지만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봤을 때 규모적으로 작은 것일 뿐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자꾸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하고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건 분명 욕심이고 욕망이니까요. 그것은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족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시던 예수님에 비해 우리의 집은 너무나 좋고 주님은 아침을 위해 무화과 하나 열매 하나를 찾으신 것에 비해 우리 식탁은 참 걸고 기름지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린 더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아니 우리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안 주시냐는 등의 말을 쏟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구 반대편에는 아직도 깨끗한 물 한 잔조차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인류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죠. 삼시세끼는커녕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친 길을 멀리하고 또 험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닦여진 도로로, 그것도 도보가 아닌 자동차로 이동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진 않느냐. 그분을 따르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산포목회 이야기를 늘 합니다마는 안락함을 포기한다. 잠시 잠깐 우리가 나그네로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아닌 이상 우리 삶은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듭시다. 그리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풍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파송 동지들이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주님 사역,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흡족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충만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한편으로는
대다수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의 세상적 욕심을 채우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고 하셨던 사실. 따라서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삽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나의 궁핍한 삶조차도 감사하며 삽시다. 잘나가는 사람만은 이 세상에서 다 지혜자요, 현자요, 넘치는 사람이 정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 같은 볼품없는 질그릇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도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도 한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이 시대에 복음을 방해하는 잡음을 쫓아내고 언제나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자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296장 찬송하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6장 찬송하며 마무리. 296장 찬송합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비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